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의 갈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전체에 7개 참회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 중에서 6번째 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본시는 고난의 원인이 범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터는 본시에 인간의 범죄와 구원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시를 다른 몇 개의 참회시와 더불어 바울 계통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본시의 저작 시기와 역사적 상황에 관하여는 일치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시는 어떤 개인적 혹은 국가적 사건과 연관되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영혼의 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한 속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시를 통해 참된 구원관을 확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시는 129편이 이스라엘을 인격화하여 묘사하는 반면에 한 개인의 호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시는 개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범죄를 의식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 절망의 고통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대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의존입니다. 7절과 8절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에 근거한 죄사함과 회복의 확신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을 깊은 물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마치 이 기도를 보면 요나를 연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깊은 상황 속에서, 문제의 깊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의 아주 깊은 속에 허덕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깊은 데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실하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현재의 심각한 절망과 낙담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과 5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의 심정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요나와도 동일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묵음으로 하는 기도나 아니면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한 약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환난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에게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깊은 수렁에 빠진 같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환난 중에서도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간절한 기도처럼,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야곱의 천사와의 씨름하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죄 사하심입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던 시인은 이제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를 대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신문하신다면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인간의 본질을 상고하면서 비관론을 전개한 후에 곧이어서 사유와 이 모든 것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지금도 미천한 죄인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소유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멸하십니다. 죄인에게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비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계속 바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시인은 이제 그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만을 바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 영혼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소망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느끼는 믿음과 확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 말씀은 구원의 언약으로서 비록 세상의 극심한 고통이
우리를 억누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통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인내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환난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정,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강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다린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을 교대로 지키는 파수꾼들이 아침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였음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며 말씀 생활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성경의 숲을 거닐다라는 이 방송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방송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 매일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오후 4시 10분 성경의 숲을 거닐다에서 계속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제사장 고백이 드러나고 있는 본단락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구원에 관한 확신을 모범으로 하여 이스라엘이 같은 마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환난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말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죠. 둘째, 구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자와 구속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속을 가능케 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 그 결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그의 백성들을 모든 죄악에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온갖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참되고 실질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시인은 이스라엘의 물질적 정치적 구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악에서 구속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도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자체의 구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간은 오직 사죄함을 받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구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보혈의 대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